모든 분들 다 너무나 환영합니다. 저희가 또 좀 늦게 시작하지만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시간을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저희가 또 이곳에서 임하면서 하나님께 살아갈 때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때 또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각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내 평생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끝나는 날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507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지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
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복된 시간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 성경 일독에 도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꼭 성경 일독에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학기 개강 안내입니다.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약 4주간 새가족반과 수요일 반이 열릴 예정입니다. 수요일 반 주제는 처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한 일정표가 나올 예정이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새가족반은 상의 후에 추후에 요일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바이블 스터디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또한 정교인 바베큐 파티가 10월 6일 10월달 첫째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여전도에서 또 열심으로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모두가 함께 즐겁게 펠로십 가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변함없이 펠로십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롭게 또 즐겁게 함께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펠로십 이후에는 큐티 스몰 그룹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말씀으로 또 삶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정말 권면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회복, 또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5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지난 이 4주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성도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성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 성도는 거룩한 무리, 이 거룩한 무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룩한이라는 뜻은 바로 구별된 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속의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래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건강하고 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평소에 내가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요, 불현듯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히 지내다가 갑자기 병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교통사고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나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은 마음에 준비할 시간이 있어서 조금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함께 집을 나섰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아침은 함께 했지만 저녁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큰누님이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생각하며 겸손히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까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부정하고 또 마지막 때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할까?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사모하는 마음, 바로 마라나타의 믿음.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오늘 본문 7절 하반부를 보니까 한번 볼까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마지막까지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구별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기도하기 위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저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눈이 가려져서 우리 인생 뒤편에 있는 마지막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신 차리는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것은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근신하지 않으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스스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제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깊이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꼬집으면 어떻겠습니까? 앗! 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못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꼬집은 아! 왜 그래?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자고 있는 사람을 꼬집으면 조금 따끔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전혀 바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요, 깨어있지 않으면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또 나라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또한 곤고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제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챔벌린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수상이 되었을 때 영국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독일이 체코를 쳐들어왔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또 독일이 폴란드를 쳐들어갔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국민들의 여론에 못 이겨 독일의 히틀러를 만났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은 영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찰떡같이 믿고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는 국민들에게 히틀러가 그러는데 독일은 전혀 영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바로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고 또 바로 폭격기를 띄워서 영국을 폭격했습니다. 결국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강대국이 바뀌었습니다. 영국이 뒤로 물러나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괜찮아, 나 너 공격할 의사 전혀 없거든,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야 괜찮잖아,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고 또 삶도 누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만 기도의 끈을 놓고 방침하면 순간 폭격을 가합니다. 사단은 한번 폭격하면 멈출 생각을 안 합니다. 왜요? 끝장을 봐야 하니까요. 그때 우리는 다시 기도의 핵폭탄을 정착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의 폭격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전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사단의 폭격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배로운 면류관으로 마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성도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하면 교만을 이깁니다. 기도하면 결국은 긍휼히 여겨지고,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본문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볼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그냥 대충이 아니라 뜨겁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뜨겁게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이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심장이 뜨겁게 터져날 정도로 그 결승골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랑은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말과도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외롭고 또 때로는 고단하고 이런 이민 생활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귀한 교회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를 만난 것은 우리 인생의 행운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의 눈에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나의 눈에 아직도 상대방의 안 좋은 행동이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해서 포도를 수확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그것으로 포도주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진 그 포도주를 가지고 마셨는데 그만 깨어있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취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다 벗고 하체를 다 드러내고 그렇게 노아는 잠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가 부끄러운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함이 이 사실을요 덮어주지 못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아벳, 큰아들과 셋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치면서 다가가서 이불로 아버지의 하체를 잘 덮어드립니다. 결국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함의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허물을 덮어주고 아버지를 끝까지 보호하고 사랑한 셈과 아벳은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상대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못 본 척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서로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으로 그 인생을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롯은 두 천사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그것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어서 축복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대접했다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잘 대접했더니 여리고가 멸망할 때 목숨을 살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잘 대접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했더니 자녀를 얻게 되었고, 그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접할 때는 원망 없이 하는 겁니다. 대접하고 나서 뒤에서 군소리 하지 말고 기쁨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대접했더니 저 사람은 꼭 식당 가면 제일 비싼 것만 고르고 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뒤에서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대접하고, 다음은 주의 종님들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지체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원망 없이 하는 겁니다. 결국 누가 진정한 성도이고, 누가 믿음이 크고, 누가 사랑이 크고, 누가 덕스럽고, 누가 마음이 넓은가? 바로 대접하면서 원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클수록, 사랑이 클수록, 덕스러울수록, 마음이 넓을수록 대접은 크고 원망은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작고 사랑이 없고 속이 좁고 마음이 좁을수록 대접은 잘 안 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원망이 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또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그런데 사랑받기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고, 도매급 취급당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접받기 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고 인정받지 못할 때입니다. 사람이 배고프고 몸이 아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접받기 원하는 만큼 먼저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왜 무시를 당해요? 내가 왜 인정받지 못해요? 내가 왜 인격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먼저 대접하는 삶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대접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대접 안 하고 대접 안 받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 안 받아. 그리고 난 안 줘. 그렇죠? 나 섬김 받을 필요 없어. 나도 섬김 안 할래.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대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한다는 것은 봉사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억지로 싫어하면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먼저 섬기는 겁니다. 먼저 서빙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먼저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먼저는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먼저는 칭찬합니다. 먼저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그 모양 그대로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접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최영독 씨가 지은 복음성가 중에 오늘 나는 이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안 따라주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사랑을 보지 못하고 계속 허물을 보고 실수를 보고 인정하지 않고 정죄하고 미워하니까 대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소설 레미제라블 아시죠? 그렇죠? 저도 한 2번 정도 읽고 또 뮤지컬로도 영화로도 이렇게 본 그런 소설 중에 하나인데, 이 레미제라블을 보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장발장, 그렇죠? 이 장발장이 배고픈 조카들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것 때문에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가석방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왔는데요, 장발장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 그를 신부님이 받아주고 배불리 먹고 쉬게 해주었습니다. 장발장이 신부님을 떠나면서 꼭 성공해서 갚겠습니다 하면서 은촛대 하나를 가지고 나왔다가 경찰에게 검문을 당하면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신부님이 변호해 주게 되죠. 은촛대는 자신이 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장발장이 그때 감동을 받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장발장은 자수성가해서 한 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코제트라는 불쌍한 소녀를 친딸처럼 돌봐주고 또 사위를 맞아서 그를 결혼시키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줍니다. 받은 사랑을 알기에 장발장은요, 먼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장발장을 계속 따라다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누구예요? 자베르라는 경찰이 있었습니다. 이 자베르라는 경찰은 계속해서 장발장의 과거를 폭로하면서 그를 괴롭힙니다. 결국 이 소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알게 된 장발장은 먼저 남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잘못과 미움의 눈을 가지고 장발장을 계속해서 정죄의 눈으로 바라봤던 자베르 경찰은요, 결국은 그 정죄와 그 미움 때문에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이웃과 내 지체들을 대할 때 정말 사랑으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허물을 보고 그렇게 정죄의 마음으로 비판하며 자신을 괴롭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성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과연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기다려질까요? 아니면 그분 만나기가 두려울까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깨어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시고 그렇게 봉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죽음의 순간, 마지막 순간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니 습관적으로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주중의 삶을 돌아보니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대접하고 서로 인정하고, 하지만 여전히 이 마음속에는 원망이 가득 찹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마지막 때, 내일 당장, 아니 오늘 이 순간 나의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받은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만 하면서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항상 매일 주님께서 명령하셨듯이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그 인생 주님께서 돌보시되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고 또 살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풍성한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처럼 바른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성도로 주님의 그 손길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우리의 마지막이 찾아올 때까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성도로서 힘써 기도하고 힘써 사랑하고 또한 힘써 대접하고 원망 없이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과 평생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